세 사람의 변화와 축복. 남자 여자가 친구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다가 학교든 직장이든 뭐 교회든 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는 사이로 만나다가 괜찮다, 마음에 드네, 좋으네, 그러면서 탐색에 들어가요. 이건 결혼 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신경 끄세요. 탐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썸 탄다 그래요. 젊은이 썸 탄. 자, 어떤가 지그재그로 탐색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랑 사귈래? 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두근두근 떨려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 떨려, 막 두근두근 떨리다가 정식으로 사귈래? 그럼 저쪽에서 너 하면 얼마나 창피해. 그렇잖아요.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도 두근두근 떨리죠.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사귀자. 그러면서 연인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식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다 알죠. 그동안 많이 봤거든. 식사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1일이래. 오늘부터 1일 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부터 1일 하자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 방송이나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 또 신앙생활하면서 간증 중에 보면 이제 공통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난 체험, 중생 체험이죠. 진짜 내가 체험했어. 이제 하나님 살아있네, 예수님 살아있네. 그래가지고 그 체험을 딱 어느 순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 사람이요, 나이가 70을 먹고 60을 먹고 40을 먹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나는 그때부터 시작이래. 그때부터 내 신앙생활은 시작이다.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 그동안에 교회 오래 다닌 거는 시작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친구 사이야. 그냥 아는 사이야. 알지요? 제가 지금 62세거든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더 교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닌 연수가 62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16살 때,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16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생 체험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감격은 다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막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따져봤어요. 보니까 16살, 60세.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신앙의 연수는 진짜 시작은 46년밖에 안 돼. 46년. 그것도 길죠. 46년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남자 여자가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서로에게 친구 사이가 아니고 이제는 연인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연인 사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신앙 체험을 분명하게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라 이거요. 귀로만 듣지 말고, 듣는 이 시간도 귀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요. 평신도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신앙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거. 그러니까 단순한 교인의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 비교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옛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 구식이야 구식. 옛날 사람, 세속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했으면, 그런 은혜 체험을 했으면 그 신분에
맞게 세 사람 맞게 이제 남자 여자가 썸 타다가 연인 됐으면 이제는 관심 집중해야 돼. 거기다가 딴 데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100% 정결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깨끗하고 100% 정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반면에 또 이 세상에 100% 그냥 0.1도 빼지 않고 100% 전부 악한 사람도 또 없어. 또 선한 부분이 또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선과 악이 내 속에서 이게 막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을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 겉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속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악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분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이쁘고 멋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만 악을 제어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막 그냥 내 힘으로 의지로 성격으로 막 양심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 다니는 게 부담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요소가 있지만 악도 내가 끊어버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니까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긍정적이고 좋게 광신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사람답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평신도가 되라. 신자가 되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 얌전 충청도식으로 얌전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이 섭섭해하셔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대로 하세요. 자신 없으면 대답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좋아. 예수님을 믿으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도 믿어지는 거지요. 아멘이지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 그게 중생 체험이고 하나님 만난 체험이지요.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유혹이 있고 이상한 생각이 막 머릿속에 와도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주민등록상에 들어간 거 몰라. 근데 이미 다 해놨어 부모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됐고 신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된 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뭔가 하면 평신도주일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정신적으로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손으로만, 발로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신자답게 새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살면 그 복을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셔요. 존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 높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셔요. 부족한 대로 인정해 주셔. 최선을 다하니까.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셔요. 존재에 가치가 있게 만든다 이거죠. 그 사람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뒤 좌우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지적인 변화,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 지체가 됩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이게 새 사람 된 사람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머릿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 혀의 변화예요. 그래서 말은 여러분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가족도 좋아요, 친구도 좋아요, 이웃도 좋아요, 자주 보는 사람도 좋아요. 대화를 나누는데 저 사람은 늘 말하는 게 프로테지가 말하는 거야. 프로테지가 확률적으로 보면 늘 부정적이야. 늘 비판하는 말을 해. 늘 불평이 많아. 늘 원망의 말이야. 유치한 말, 더러운 말을 자꾸 해요.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내 마음이 어때요? 영향을 받아요. 그 듣는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단순히 더러운 말, 이런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소극적으로 나 안 할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예쁘게. 이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말해서 저 사람을 회복되고 살리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라. 이게 새 사람이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어느 날 집사님 부부가 교회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가기 전에 의견이 충돌이 생겨가지고 항상 그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큰 문제는 하나가 되는데 사소한 것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막 커져가지고 막 심한 말다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나 이런 기분으로는 교회 못 가. 저는 그거 이해해요.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런 기분으로 설교해야 되나 이럴 때가 많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냥 느닷없이 전화기 해가지고 자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 그 친구들 만나러 갈래. 그러면 안 되지요. 말도 하지 마. 갔어요. 가는 중에 차량 접촉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목에 크게 자극을,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찌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한 건데 기부스를 이렇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내가 대뜸 얘기합니다. 거봐요. 교회 안 가고 친구들 만나러 가니까 벌 받은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 여자 집사님의 평소에 그 어떤 신앙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참 신기해요. 이건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 교우간에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간에도 그렇고 그렇게 잘못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탁 지적을 해버리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남편, 변화되는 신자는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도 없어. 바른 소리를 할지라도 그래요. 근데 지혜로운 아내라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누가 대표를 하셔야 되는데 주일 낮이라 못해요. 여보, 많이 아팠지요? 내가 주일날인데 그거 절제도 못하고 당신 마음을 속 긁어놓고 아프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돼.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위로를 하고 그러면 남편이요 좋은 말로 화답을 합니다. 실제 보니까 그래요. 당신이 뭐가 잘못이야.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내가 이거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내가 잘못이지. 아따 다시 아이러브가 된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이 언어의 변화 생각에서 나오고 지식에서 나오는 건데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요.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아주 이걸 오늘 사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걸 구체적인 걸 다 막 목양실에 계속 적었는데 실제적으로 언어 세 사람이 되면 변화가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우리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제가 적어봤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세 사람이 되면은 인간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입술이 돼요. 사람과 대화할 때 지시하고 명령하던 사람이 권면하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요. 저주하던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이 세 사람이 되면 달라지더라고요. 내 말만 하는 사람이 경청하고 공감하고 듣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 독선적인 사람이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아까 그 집사님 같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비난하고 비관적인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이해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돼요. 이거 신앙 이거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인 것도 다 100% 우리가 갖춰야 될 세 사람의 조건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신앙적으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죠. 사랑과 희락과 비합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중성과 절제 이런 것도 이런 사람이 돼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말씀을 읽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돼. 말로. 예? 세속적인 말, 입만 열면 세속적인 말하던 사람이 신앙적인 말로 변화가 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원망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돼. 이 범사의 감사죠. 이게 세 사람이에요.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하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화론자가 창조론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서적으로만 종교 서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잠언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또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서는 지혜서잖아요. 사실 잠언서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과 말을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근데 말이 뭐냐? 언어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고요. 뜻이고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게 말로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 많은 데서 많이 배운 데서 이게 아니더라고. 혀에서 나온대. 혀에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나운 맹수도 우리 잘 알죠.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져요. 근데 쉽사리 길들여지지 않는 게 뭐냐? 사람의 말이요. 혀요, 혀.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언어는요, 그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약이 되고 독이 되기도 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약속 시간이 됐어요. 친구랑 만나요. 친구 늦어. 항상 늦어.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너 오늘도 늦었구나. 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시간 개념이 없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지혜롭지 못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오늘 편대로 하면 아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죠. 이럴 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는 다 물론 유튜브에 다 나가니까 상관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바빴나 보네. 맨날 늦어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맨날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이쁘게 살지 않아도 그런가 보네, 이렇게 해줘야 돼. 네? 오늘 바빴나 보네. 오늘하고 참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또 그 친구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또 교회 나오는 거야. 네? 급한 때에 연락이 안 된 자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핸드폰은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늘 손에 달고 있는 게 핸드폰이다. 핸드폰.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뭐 큰일 있었어? 뭔 일 있었어? 아이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다행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따지고 막 질문을 대답하게 막 물음표로 왜 그랬냐 이런 게 아니고 느낌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느낌표를 물으면 화가 난 것이, 미안한 것이 오히려 풀어지고 감사와 평안으로 찾아옵니다. 이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두고 산다 그랬어요. 여기에 칼이 없어도 내 입속에 비수 칼보다 더 무서운 이 말을 숨겨두고, 가시돋친 말을 숨겨두고 산대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요, 냄새가 독하면 곁에 두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꽃이 밉게 생겨도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가 좋으면 그거 어떡하죠? 향기가 좋아서 자동차에도 넣고 사무실에도 넣고 집안에도 넣고 다 놓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말이 예쁘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야. 말이 예쁘면 가까이 하고 싶고, 말이 거칠면 멀리 하고 싶어. 외모도 마찬가지잖아. 외모가 아무리 밉상이라도요, 말이 이뻐, 말이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야. 반대로 외모가 아무리 이쁘고 멋있어도요, 말이 톡톡톡톡 멋대가리 없게 하는 거야. 향기가 없어. 그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말은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의 생각과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거룩한 삶, 신자다운 삶,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성결한 삶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언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어부터. 참 신기한 것은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장이면 히브리서는, 아니 야고보서는 행함장이에요. 제일 먼저 언어예요. 언어. 내 언어가 좋게 변하면은요, 주변 사람, 내 가정, 구역, 기관, 내가 만나는 사람, 공동체, 직장 다 마찬가지죠. 거기가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나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새 사람, 평신도, 하나님의 사람, 우리 신자는 죽이는 입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살리는 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는 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은 뻔지르르하게 할 수도 있어. 또 거짓말로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 진심이 중요한 거 이제. 그렇죠? 정적인 변화, 감정의 변화가 중요하죠. 자, 여기 보면 26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정도 어떻게 보면요,
이게 말도 습관이지만 감정도요 습관입니다. 이 부정적이고 슬픈 생각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질질 끌고 다니는 꼬리 물기와 같아요. 그래서 화날 때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빨리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게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죄로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좋지 않은 감정, 이 일 만나고 그렇게 되면요, 그것을 마음속에서 품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또 보면 31절 32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신자가 되었으면, 은혜 체험을 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를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대우해 주신다. 너를 사용하신다. 너를 복 주신다. 그냥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만 보면은요, 원한을 품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지요. 저도 간증을 했으니까 알 거예요. 그런데 원한을 품는 감정인데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나만 손해야. 내가 병나요. 내가 믿음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지만 망각의 은혜를 주셨대요. 망각의 은혜. 잃어버리는 은혜, 그 치매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 기억하면 그 의학적으로 그 조사한 걸 보니까 좋지 않은 기억이 더 많답니다. 사람이 사는데. 그걸 다 기억을 해버리면요, 스트레스로 빨리 죽는답니다. 병나서.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우리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이 안디옥에서 그런 인정을 받았잖아요. 친절한 사람, 선한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다 아는데 모르는 척 캐트레이오 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돼. 미운 자식 또 하나 더 줘야 돼. 여러분, 속담도 성경적인 것이 참 많아요. 스데반이 순교를 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막 돌 던지고 죄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긍휼히 여겼어. 불쌍해. 진짜 불쌍하더라고. 불쌍해. 그런 게 많아요. 예수님도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똑같은 기도예요. 거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원한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 감정의 컨트롤까지 성령이 충만하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막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 아이고 나 힘든데 자기가 뭐 관광 자기는 나한테 아무 유익도 안 준 사람이 말이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가주라고? 심리까지 가죠.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도 원수까지도 그런 말을 했어요. 까지도 사랑해. 사랑 우리 아시죠? 사랑은 종류가 많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가서 뽀뽀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갖다 대. 그래 나를 밟고 가라. 그 재미로 살아라. 내가 밟히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까지 거. 이게 신자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또 보니까 이건 더 많아요. 내용이 참 이게 감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허무감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허무감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 의욕적인 사람으로 변해. 낙심하고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으로 변해.
분노를 잘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요. 시기 질투하던 사람이 격려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정죄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욕심과 과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무질서했던 사람이 질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요. 대접을 막 받고자 했던 사람, 그렇게 살던 사람이 대접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다투던 사람이 그냥 분란을 일으키던 사람이 피스메이커로 변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평신도예요. 과거 지향적으로 얽매여 있던 사람이 미래 지향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핑계를 대던 사람이 정직한 사람으로 변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폐쇄적이고 이런 사람이요, 수용성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개방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했지요. 바울교회 성도들만, 내 가족들만,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알콩달콩 끼리끼리,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요. 두려움에 조금만 머리 쓰면 덜덜덜 떨던 두려움의 사람이요,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요.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변해요. 신앙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내세와 천국을 믿지 않던 사람이 내세와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 변해요. 이제부터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따라만 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감정,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나 중심의 사람이 타인 중심의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선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사람이 타인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늘 나에게만 관심, 나에게만 관심. 오늘 안 나오셨는데 주중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어떤 신방을 하면서 설교거리가 많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한 시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느낀 거예요. 본인은 이제 여기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가는데 다 이해는 하지요. 친한 사람끼리만 다 같이 밥 먹고 남자요, 남자. 친한 사람끼리만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밥 먹으려는 사람 어쩌다 가끔 먹는데 이해하기는 하는데 다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집사님 그래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나 정신의 사람으로서 나에게만 관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거기서 얘기해서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 있죠, 권사님 있죠, 집사님 있죠, 50년 믿은 사람 있죠, 은혜 체험한 사람 있죠,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있죠. 네.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마음속에 다 있더라. 새신자만 그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집사님만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남 바라볼 겨를이 아직까지 없는 거야. 집사님까지 누가 챙길 사람이 없는 거야. 교회는 목사님이 다는 아니지만 목사님들만,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야. 알지? 그것은? 알죠. 그렇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타인 중심이 되는 거예요.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요.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앉아도 뭘 해도 바뀝니다. 영적 세계 믿지 않던 사람, 마귀라는 존재를 믿지 않던 사람이 마귀의 존재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믿는 사람으로,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들은,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옛날 베스트셀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면 의지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말, 언어,
정, 감정, 그 다음에 의지입니다.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오늘 28절에 보면 아주 직접적인 화법을 하나 썼는데요.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겉에 드러나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정직한 어떤 상업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거 도둑질에 속하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인 일삭쓸 업주가 돼가지고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주기 위하여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남의 일을 맡아서 하면서 일상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요. 정직하게 일해서 받는 보수가 아니라 뇌물을 받는 것도 도둑질이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도와줘도 되지만 도와주는 것도 우리 새 사람 된 먼저 믿은 자에게 주어지는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의무예요. 우리 옆에 가난한 자를 보면서도 구제하지 않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 지금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들 너무 많죠? 자녀도 줬고 손주도 줬고 건강도 줬고 물질도 줬고 재능도 줬고 직분도 줬고 능력도 줬고 은사도 줬고 건강도 줬고 뭐 다 받은 거야.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왜 줬을까? 여기 우리 사도가 우리 늘 고백을 합니다. 내 욕심을 충족하고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좋은 일 하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선한 일 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나누라고, 대접하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라고. 그 탈란트로 재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지 않는 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눈으로 보면서도 안 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하는 도둑질.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지 않고 드리지 않고 내가 갖는 것, 내가 사용하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성경에 아니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래요. 우리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것은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이니까 물질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성경 내용을 보면요, 시간의 도둑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깝잖아. 시간 아깝잖아 지금. 예? 인생의 도둑질, 재능의 도둑질, 건강의 도둑질, 권세와 어떤 직분을 줬는데도 그 중에서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묻어두면, 썩혀두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그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11조를 바치지 아니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일 도둑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 도둑이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도둑놈이라. 스펄전 아주 유명한 설교자거든요. 수천 명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바빠요. 다 물질 필요해요. 다 자존심 있어요. 다 육신에 편안한 거 다 좋아해요. 누가 그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저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빈궁한 자에게 내가 채워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더 나누어주고 더 베풀고 더 선교하고 더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늘 챙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사는가 보라고요. 꼭 그만큼만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또 제가 또 묵상을 해봤어요.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게으른 사람이요, 행위의 변화인데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바빠가 있잖아. 예뻐 기뻐 바빠가 있잖아.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고 폭력적인 사람이 언어를 쓰고 행위를 하던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고요. 움켜줄 줄만 알았던 사람이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끊지 못했던 사람이 그것을 딱 끊어버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멀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에 끌려가고 세월에 끌어가고 이렇게 하다 살다 말다 죽지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했던 사람이, 그래서 뭐다 의욕이 없던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아니야 내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나이로서 뭐 직장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총각으로서 처녀로서 집사로서 얼마 남지 않았잖아. 이렇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섬기지 않던 사람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예배를 그냥 보는 사람이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이거 새 사람이죠. 교제하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했던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너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쳤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물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원액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생명이고 그렇지요. 그러나 이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선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선한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증거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복받은 나라들, 복받은 교회, 복받은 가정, 복받은 사업, 복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한번 쫙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자기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내 문제보다 외부의 문제, 하나님의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놓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저 해외 가서 못하니까 내에게 맡겨진 가정, 자녀, 구역, 기관, 교회 여기에라도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더 하나님의 큰 걸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적어봤는데요. 법원에 가면 재판관은 사복을 벗고 법복을 입습니다. 재판관이요, 세 사람이요. 병원에 가면 환자는 사복을 다 벗고 환자복을 입습니다. 당신 환자야 이제. 사회에서 뭘 해도 상관없어. 의사와 간호사는 가운 입습니다. 사복을 벗고. 세 사람 바뀐 거예요. 군대에 가면 군인들은 사복을 다 벗고요.
집에다 다 보냅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서는 계급장까지 달고 그 계급에 맞춰 살아야 되지.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 결혼식 때 어떻게 합니까? 사복을 벗고 드레스나 예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렇죠? 달라요. 학위 수여식 때 대학교나 이런 데 보면 사복을 다 벗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운을 입습니다. 석박사하고 가운을 딱 입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 서로가 불러줘요. 석사님, 박사님, 박사님 막 불러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러니까 목사 안 성직에 맞는 그 가운을 또 입어요. 성가대원 가운 입었잖아요. 성가대원이요. 성가대원은 거의 목회자예요, 목회자. 모두가 세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제 사복을 벗고 거기에 맞는 것을 입었으니까 네가 재판관, 의사, 간호사, 군인, 장교, 신랑, 신부, 석사, 박사, 성가대원, 성직자라는 의식을 잊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답게 살아라. 거기에 처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 소속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평신도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고 택했고 부르셨고 세웠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면서 새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생애도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내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내가 새 사람답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변화에 맞게 축복도 같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바울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